반갑습니다. 지난 설교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삶에는 비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일희조차 할 수 없다면 너무 슬픈 일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희와 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슬픔이 없는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앞에서도 슬퍼하거나 울 수 없고,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죄성, 사랑 없음을 마주하고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비극들을 슬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생길 때 그 기쁨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도 계시죠? 기뻐하십시오. 많이 축하받으시고 많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도파민으로 찌든 세상에서 울 줄 알고 누군가의 슬픔에 그 시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과 슬픔 속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 속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를, 슬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희 속에도 그리고 일비 속에도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슬픔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은 또 다른 방향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일희일비 않기는 땡큐라는 곡의 세 번째 레슨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래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레슨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갖기. 짧은 가사지만 좋은 것들을 나눠도 병이 되고 아픈 걸 나눠도 병이 되는 이 세상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다들 바쁘잖아요. 굳이 말해서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윤호 윤호의 노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가사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것도 나만 알고 슬픔도 나만 가져야 한다는 가사처럼 우리는 어쩌면 나 혼자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슬픔을 말하는 건 약해 보이고 기쁨을 말하는 건 자랑처럼 느껴질까 봐 내심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엇이라고 말하실까요? 어떤 분으로 그분은 우리 삶에 오시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 특별히 슬픔과 관련해서 성경 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원래 계셨던 지역 반대쪽 요단강 동편 지역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잡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시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신변에 무슨 해를 당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유대 지역으로 부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가족과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여인입니다. 또 나사로는 성경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될 만큼 이들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매우 특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지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한 것은요 스스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고 그 병으로 죽게 되었지요. 이제 시간이 흘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성경의 구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꺼번에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은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반응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절규하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에 빠진 비통함에 잠긴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 함께 일하고 밤을 지새워 삶을 고민하며 이제는 친구를 넘어서 나의 삶의 일부처럼 되었던 그 친구의 죽음을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미묘한 내면의 갈등도 보입니다. 예수님,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동시에 이 슬픔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 실망과 사랑이 교차하는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결코 슬픔을 참아야 한다거나 털끝만큼도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혹은 주님께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이 큰 슬픔 앞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울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슬픔을 나누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한 행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비극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직한 감정 표현과 탄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슬픔의 공유는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11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주 짧은 구절이죠.
몇 글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짧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뒤에는요, 나사로를 살려서 무덤에서 불러내실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아니, 어차피 살려줄 건데 뭘 그렇게 가서 통곡하고 웁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여와 연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그냥 극복하라, 기다리면 잘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기 전에 먼저 눈물을 함께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초월하신 분이면서도 우리와 함께 울기를 선택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에는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너의 슬픔은 결코 작지 않단다. 너의 슬픔을 감추지 않아도 괜찮단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함께 아파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숨기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슬픔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그래, 슬픔을 나눠야지, 우리가 공동체니까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요, 또 막상 현실의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잘 이야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평상시에는요, 친구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요, 나 이야기를 잘 나눕니다. 그런데요, 정말 결정적인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 정말로 아프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요, 쉽게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을요. 이것을 나눠도 될까? 이것을 말해도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시진 않았습니까?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너무 약해 보이진 않을까? 나약해 보이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감정을 보이면 약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실패와 고통, 특별히 감정적인 약함은요, 일종의 결함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2023년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요, 청년 10명 중 7명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요, 이해받지 못할까 봐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슬픔이나 연약함이 공감의 대상이 아닌 숨겨야 할 결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SNS 중심의 소통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는 일상의 기쁨은 과장하고 또 고통은 숨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경쟁력이 되어버린 이 환경은요, 우리가 고통을 나누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기쁨도 조심스러워졌고 슬픔은 더더욱 조용히 묻힙니다. 두 번째는요, 부담을 줄까봐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저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두 번째 요인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의 상황을 잘 알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쉽게 내 사정을 말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슬픔을 나눴다가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더 아팠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고립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을 나누기보다 혼자 삼키는 습관은 타인에 대한 신뢰의 결핍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슬픔을 표현해봤자요, 돌아오는 반응은 야,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알아. 그 정도 일로 왜 그래? 이런 말들을 듣는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것은 곧 정서적 학습 무기력으로 이어지며 감정을 나누는 능력 자체가 파괴되게 되지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슬픔을 나누기보다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내 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슬픔을 나누지 못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로 슬픔은 병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정은 나눌 때 해소되지만 억압될 때에는 내면에 고이게 되고요,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혹은 신체적인 질병으로,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분노, 불안, 자기비하, 우울증과 같은 병들이 생기게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정서적 마비 상태에 이르게도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공동체도 파괴되게 되겠지요. 고통을 나누지 않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있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견디는 문화는 우리 서로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교회 공동체마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삶은 단절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될 뿐이겠지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립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는 경험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조차 감정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로 머물게 될 확률이 높겠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채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시대는요, 점점 더 무언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에 어렵게 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립, 두려움, 평가, 무관심과 같은 이런 장애물들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눈물을 감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쁨도 슬픔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자신도 함께 통곡하며 펑펑 우셨습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셨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에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아파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감정 없는 전능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함께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역시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눈물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요,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한 직후에 구체적인 성도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식, 대안으로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즉 슬픔의 나눔은요, 은혜 받은 자가 살아내야 할 공동체적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슬픔의 나눔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사람들의 본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서 하나라는 말 속에는요, 같이 함께함의 의미를 넘어서서 감정의 하나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기대를 함께 짊어지는 영적 연합이 바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기대합니다. 요즘 힘든데 말할 곳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괜찮아,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좀 기도해 보자. 이런 말이 나오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픔을 나누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걱정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혹시나 누가 나를 오해하면 어떠지? 혹시나 누가 나를 아이고 불쌍한 사람 취급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들이 드십니까? 슬픔의 무게는 나눌수록 작아지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기쁨은 나눌 때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 때 절반이 된다는 말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요, 그 고통의 강도가 40% 이상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요, 슬픔 자체보다 그 슬픔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나눌 데가 아무것도 없다, 나 혼자 짊어져야 한다라는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랑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슬픈 일들, 슬퍼할 일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인이고 응답이지요. 세상은 슬픔은 나만 갖기를 외치지만 복음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일은 많고 참 우리 마음들이 각박해지는 그런 시즌을 지나고 있지만 말해도 되는 공간, 울어도 되는 공동체, 기쁨을 표현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족, 이런 청년부가, 이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간다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복음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 참 안전한 곳이구나, 여기가 구원의 방주이구나, 내 생명을 살리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요, 우리 모두가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요, 내 얘기를 몇몇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몇몇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서로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훨씬 더 안전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좀 하고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안 불러본 것 같아요.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질문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경수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죠. 존재의 힘. 아, 그가 내 곁에 있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요, 우리 자신 그리고 서로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